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서초교회 청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요?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또한 도전받고 또한 신앙 안에서 또한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떨기나무 앞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광야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의 삶에서 어느 날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요.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보잘것없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떨기나무는 그늘을 드리워서 지친 짐승을 품지도 못하고 심지어 목재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네는 보잘것없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스네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 역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스네됨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스네됨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됨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스네됨을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바꿔 얘기한다라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난 한 주 그 어느 때보다도 저의 스네됨을 뼛속 깊이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갔었는지. 그것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저의 연약함과 저의 한계를 뼛속 깊이 되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스내됨,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백 너머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스내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그 사람만이 정말 내 삶에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리 또한 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 또한 인정하지 않죠. 자신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던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스네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인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뜬 사람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땅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삶의 현장이 바로 거룩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일상에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어쩌면 불안한 삶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일체의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 은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본다라면 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라는 은유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는 고백으로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의 은유적인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신은 어쩌면 우리가 구성해온 삶 전체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직장을 지원할 때 우리가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력서의 그 한자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에서의 그 이자는
신 또는 밟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삶의 내력을 기록한 문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신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내가 세상으로 드러난 나를 벗어 던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존재 그 자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며 초청인 것이죠. 유대교 전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천사가 나타나 그의 머리를 때립니다. 항의하는 왕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왕관도 벗어야 할 신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벗어야 될 신발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발장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야 될 신발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벗어내야 됩니다. 찾았다라면 그것을 과감히 벗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신발을 벗는 태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 끌고 다니는 아집이라든가 욕구, 심지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자신의 선입관까지도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보인다는 마음 자세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면모를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겸손한 마음의 표신입니다. 영적인 가면을 벗어 던져버린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일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가면까지 우리가 과감히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임을 기억할 때 그 의미는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을 신고 열심을 내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주목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신을 벗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고 있는 신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벗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과 나눈 카드 중에 포기하고 비우고 단순한 삶에 대해서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더 많이 가졌기에 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더 주목하기에 오히려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을 벗을 수 없는 이유는 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신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왜 신을 벗지 못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 신을 더 꽉 신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마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둘 때 당연히 이것들의 가치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이것들을 가치를 두자 이것들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요즘에 집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 입지도 않던 옷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상 팔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정말 이게 나에게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이것들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간 것과 같지 않을까요? 내려놓기가 힘이 듭니다. 내 손에 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포기하고 비웠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내 마음은 부유해지고 든든해진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주어서 신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께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분명한 신학의 고백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며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투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비롯된 삶의 투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콘서트 장면에서 왜 가끔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관중석으로 몸을 던집니다. 만약에 관중들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그런 신뢰가 없다라면 던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던진다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겠죠. 그러나 자기가 몸을 던졌을 때 관중들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던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투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의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투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투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투신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면 왜 투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 손에는 다른 것들을 꽉 쥐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모세의 광야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사는 모세의 멍든 삶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집트 왕자에서 광야의 나그네로 전락해버린 모세라면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삶에 대한 혼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에게 매일 반복되는 광야 생활은 더욱더 그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스네 같은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는 앞에 나아가기 위해 광야에서 멍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먼저 주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그의 삶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여러분이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고 있는가요? 여전히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떨기나무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떨기나무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땅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뜨고 우리의 스네됨을 고백하게 되며 우리 삶의 현장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스네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너머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스네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품고 살아가게 되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떨기나무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던 신발을 벗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떨기나무 앞은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그분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떨기나무 앞에 섭시다. 우리의 연약함 앞에 직면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시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봅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더 이상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투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떨기나무 앞에 선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 도움 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저희들 그 떨기나무 앞에 서려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넘어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김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내가 바로 스네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참 피조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의 삶의 자리와 그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